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유언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12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어떤 때는 7 제자에게 어떤 때는 10 제자에게 지난 시간에는 도마를 비롯해서 합해서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500명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시대는 2세 증인만 있어도 그 증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건 2세 증인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번에 500명, 수백 명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처음 부활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이전에 무덤에 갔을 때에 빈 무덤이라.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가 바라는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빈 무덤이다, 부활했다, 이것을 천사가 증거했다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해 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놀랄만한 사실을 가만히 그냥 품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인도하고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도마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의심에 떨었는데 예수님이 11 제자 가운데 도마를 포함해서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는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때서야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고 믿느냐? 이제후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전설에 의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듣고 만져보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 예수님 만져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 번 봤다, 또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바울도 봤다, 또 베드로도 봤다, 막달라 마리아도 봤다, 500명이 동시에 봤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증인,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3장 15절 말씀에요.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그래야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가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우리가 봤다. 이 바울, 베드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2장 1절에 온절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 충만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종교가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전에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죽였다. 얼마나 이게 담대합니까? 네가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참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증인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했다고 거짓 증거하면은 그 사람 재판 잘못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살인 안 했다. 내가 증인을 바로 서가지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살인 안 했다. 진실한 증거를 해줄 때에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내가 증언해 주지 않으면 안 믿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유기죄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물가에 벌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벌벌 기어가는데 어른들이 내 자식 아니라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내버려 두면은 그건 방조죄, 유기죄예요.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선 어디부터 하냐면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온 유대 전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오늘날 이 예루살렘 뭐냐? 우리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부근이에요. 가까운 동. 그 다음에는 온 유대는 뭐냐? 온 유대는 우리 대한민국, 이 국가, 대한민국, 이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가까운 이방 나라를 가리켜요. 사마리아는 가까운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요 가까운데, 가까운 나라,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은 뭐냐? 말 그대로 땅끝. 그리고 땅끝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한 바퀴 돌아가야 돼. 지금 예루살렘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유대인들이 땅끝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슬람 세계가 이슬람 사람들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거기가 땅끝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북한이 땅끝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아프리카 오지, 저 아마존강 오지, 그 깊은 그 밀림, 거기가 땅끝이다. 아무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가까운 데부터 좀 더 멀리, 좀 더 멀리, 결국은 땅끝까지. 우리는 이 가까운 데 먼저 전도해야 돼요. 가까운 데.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이 증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요, 우리 마음에 늘 이 대화 중에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제시할까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친척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에 대화 중에 결론은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믿을 것 같아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나는 그냥 노력할 뿐이지 그 사람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데, 그 다음에는 좀 더 멀리, 그 다음에는 좀 더 멀리, 땅끝까지. 우리가 이방 나라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돼.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우리가 연보에서 올려보내가지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에서나 인도네시아에서나 또 이런 여러 곳에 몽골에서나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줘야 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선에 나갔을 때에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우리들이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보내는 분들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도록. 선교 일선에는요, 국내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언어 말 다르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다 다르고 참 이 어렵게 복음을 전해요. 풍토병도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도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가까운 데는 아이들 가르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시내나 그런 데 가서 아이들 어려서 떨어져서 부모 떨어져서 선교사님 떨어져서 그렇게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참 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뒤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사이버 선교를 통해서 이 새로운 언어로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가르칠 수 있는 이 신학 과목 이거 해가지고는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후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전도한 사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이거 유럽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중국에서 오고, 영국 사람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고, 이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원래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희생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희생을 했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빚을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줘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전도하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4절 봅니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들이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120명이 여기 14절 15절에 나와요.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힘써 기도해가지고 마침내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보호자, 대언자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의 성령이나 예수님 당시 성령이나 여기 보혜사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로해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를 대언해주는 그런 보혜사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2장 1절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2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9절로 11절에 나와요.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2장 1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더하기 열흘 하면은 며칠이에요? 50일이기 때문에 순이라는 건 열을 가리켜요. 오순. 그래서 오순절 50일 만에 6월절에서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운동의 섭리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분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시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곳이에요.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승천하신 날에 승천하신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예루살렘 바로 오른쪽에 한 800~900m 떨어져 있는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휙 승천하셨어요.
내내 같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여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에는 참 위험한 곳이에요. 한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입니다. 그 의식하는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예수님을 죽인 곳이에요. 제자들 아무것도 안 해. 이것들 뭐 다 죽여도.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핍박이 세고 사탄의 위가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였어요. 깠다가면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4장, 5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잡아가지고 예수님 전도하지 말래.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에는 그 앞에 벌벌 떨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더라 했는데 그 종교가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4장에 나와요. 4장 찾아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4장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거, 그 증인, 증거, 이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5장에도요,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건 뭐냐? 사선을 넘는 기도예요. 생명을 바쳐놓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도망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온sol 성령이 열흘 만에 강림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여기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은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임지가 있어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처음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교회, 하나님이 정해준 가정, 하나님이 정해준 직장과 사업, 학교, 이걸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고 에이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봉사하는 것도 에이 교사하는 거 힘들어 못 해먹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럼 능력이 안 생긴다니까요. 힘들어도 멍에를 메고 거기서 견뎌내고 거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환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편안하게 모든 일이 육신적으로 만사형통 뜨뜻한 방에서 뜨뜻한 침대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난과 환난도 없이 그럴 때에 능력이 잘 안 생겨요. 그러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막 풍파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이들에게 능력을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부활의 몸인데 그 부활의 몸이 구름 타고 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기 120명 성도들이 있었는지 500명 성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야 이거 어떻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예수님을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기 예수님의 승천이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그대로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으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셔요. 또 구름 타고 실제 구름인지 영광의 구름인지 모르겠지만 구름이에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육신의 눈으로 공개적으로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일시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무덤문을 깨치고 부활하며 살아있으면 산채로 변화돼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승천하셔서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여기 7장에서 순교당할 때에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걸 봤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요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셔요. 오순절 이후의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기 살아 계시고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라고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옆에 써 있는 거. 오늘 본문의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으로 말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외우세요. 그냥 읽지만 말고 외우세요. 외우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선교와 전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따질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 너 기억하냐? 너 얼마나 나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느냐? 유구무원이면은 그 구원 받긴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영광 중에 이제 구름 타고 오실 터인데 그때에 전도 한 사람도 못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참 유구무원이고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도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만나자고, 그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명령을 잘 순종하여 참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할 때에 다 기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 주시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또 그 모습대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함으로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할 때 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